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 거듭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인생의 수많은 온갖 시험거리들이 인생에 밀려올 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를 주의 사람 만든다는 이 영광스러운 목표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눕니다. 주님,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시련이 인생에 밀려올지라도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진리의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는 오늘 이상한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많으면 복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복이 되고 금수저로 태어나면 복이 되고, 오늘 야고보는 진짜 이상한 복을 소개합니다. 1장 2절에서는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12절에서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시험을 참을 때 약속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인생의 시험은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밀려올 텐데 성도들은 잘못되게 반응하지 말아라.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에
이상하게 반응하면 너희가 고생한다. 잘못된 반응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밀려오는 시험 속에 있지만 얼마나 선하신지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씀들을 우리 따라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시련, 시험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담대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되대요. 시련을 견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밀려오는 시험을 무작정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내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진짜 믿음이 나올 때 인내로 나오고 하나님 자녀된 성품,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날 때 복되도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많고 많은 면류관 중에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금덩어리 면류관이 좋아 보이죠? 이제 6월이면 큰일 났습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당장 여러분 수첩에 축구 경기 메모해 놨죠. 한국 언제 하는지. 이번에는 48개국이 참가해요. 각 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들인 국가의 이름을 걸고 운동장에 뜁니다. 우승 상금이 얼마인지 검색해 봤더니 1등은 5천만 달러, 거의 740억. 예선 3경기만 뛰어도 1200만 달러 이상의 상금 170억. 각 나라의 축구 선수들인 운동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요. 그 경기를 위하여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온갖 훈련을 견디어내고 있지요.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나라의 명예와 상금을 위해서 축구 경기장 안에서 5만 가지 시련과 시험과 위기를 이겨내면서 우승을 향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도 온갖 위기를 경험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검증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 그렇게 뛰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냥 금으로 만든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여러분 금 좋아하나 봐.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래도 감동이 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 월계관은 시간이 좀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것이고 썩어 없어질 터인데 그것과 대조되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축구라는 업계의 최고 기관인 피파가 5천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월드컵이 진행되지만 그 돈은
썩어 없어질 거고, 받은 트로피는 항상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진열장 속에다가 던져놔야 되는데, 온 우주 정부 최고의 기관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온갖 시험이 밀려와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잘 튀어나와서 인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경주장에서 경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네. 그런데 야고보가 인생을 경주하다 당하는 시험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13절. 야고보는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인생이 부딪히면 두 가지를 오해한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한대. 근데 야고보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왜 악에게 시험을 받겠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무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드라마랄지 영화랄지 판타지 소설을 보면 재밌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전능한 하나님이 마귀를 억지로 힘겹게 이기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거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는 무력한 존재라면 그 다음에 어떤 고민으로 빠지냐면, 그러면 자녀인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울 능력이 부족한 분이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못하겠네? 마귀한테도 시험을 받아가지고 쩔쩔매는 분인데. 지금 이 오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도 않나 봐, 능력이 별로야. 조심하세요. 또 다른 두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내 뜻대로 안 풀리거나 질병이 막 찾아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야고보는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당장 야고보 말이 좀 이상하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출애굽기를 보세요.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시험하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욥도 시험하시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거나 일부러 넘어뜨려 실족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창세기 21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넘어뜨려 가지고 실패자로 낙인 찍어서 밀어내려는 동기가 아니었잖아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죠. 여기 자녀들이 많지요. 질문. 학교 가면 시험 보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끔씩 선생님들이 밉지 않아요? 왜 자꾸 시험을 봐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나? 자,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내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미워서? 시험 봐가지고 얘네들에게 실패감을 주려고, 망가져서 골탕 먹이려고, 그런 동기로 선생님이 시험을 보나요? 절대 아니죠. 선생님은 친구들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 테스트를 함으로 훌륭한 학생으로 지식이 성장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좋은 동기로 시험을 보잖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당하는 무력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쁜 동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분이라고 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분의 탁월한 온전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꼭 우리 육체의 CT 촬영이든 MRI 촬영처럼 잘못되게 반응했을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며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걸 4단계, 5단계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3단계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험이 밀려오면 첫 번째,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져요. 미혹해요. 두 번째 단계는 욕심에 끌렸는데 그 욕심을 품어요. 푹 빠져버려요. 그랬더니 죄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면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보세요. 시험에 빠진다는 이 말은 마음에 있는 잘못된 욕심이 다른 방향,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구,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먹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상적이잖아요.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받고 싶은 욕망,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는 그 자체로 죄도 아니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욕망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욕심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데리고 가요. 그럴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그런데 인정을 받고 싶은 이 욕구가 욕심이 돼서 나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 죄를 축소해서 말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될 때 관계가 깨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떠세요? 멋진 자동차 좋아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10대일 때는 제가 타고 있는 중고 덜덜된 차는 쳐다도 안 보고 도로에 지나가는 BMW, 아빠 저기 페라리 같아, 페라리 같아. 남자 모두에게는 신형차, BMW, 페라리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데 BMW가 너무 갖고 싶어서 배우자랑 허락도 없이 대출 1억을 땡겨가지고 차를 삽볼했네. 그 욕망이 욕심이 되어서 일을 저질렀더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큰일 났어. 부부 안에 신뢰가 깨어졌어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5년, 10년 재정적 수렁을 지나가야 돼.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꾼은 낚시 끝에다가 바늘에다가 미끼를 달아서 물에 던지죠. 물고기는 바깥에서 낚시꾼을 보지 못하고 바늘 끝에 달린 미끼를 보고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지겠죠. 처음에는 이 미끼가 진짠가 물고기는 툭툭 치지요. 이거는 본능적인데 물고기가 이 미끼 고기를 먹어야 해라는 욕심이 지배해서 미끼를 확 입에 물어버리면 걸려버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여기 잉태라는 단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죄를 굉장히 생명체, 출산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잉태한다는 건 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한번 욕구를 가지고 툭 그냥 던졌는데 지금은 품어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이 욕망을 끌어안아인 모습이에요. 아주 이 욕망에 푹 빠져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10대뿐 아니라 성인들도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챗GPT는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 기술이잖아요. 너무 쓸모가 있죠.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유익한 정보는 이제 상담가한테 안 물어봐.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그런데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푹 빠져서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은 다 미루고 잠도 안 자고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이 게임 어디까지 레벨을 올릴 때까지 끝까지 새벽 2시, 3시 직진에 달리고 숙제는 쌓여 있는데 설거지는 쌓여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끌어안고 푹 빠져가지고 지금
잉태해서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10시까지다, 11시까지 하고 자야 된다, 숙제 먼저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혼자 몰래 비번을 풀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키고, 엄마 잤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정주행하고, 잉태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죠. 게으름의 죄, 불순종의 죄. 야고보는요,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를 품고 푹 빠진 모습을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절제할 힘이 없으면 욕망을 채우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장성해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단계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이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었는데,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욕심으로 발전하자 잘못된 방향에 앉아있고 거기서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 시험에 빠졌어요. 꼭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처럼 그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품고 잉태하고 푹 빠져서 즐기며 절제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면 중독의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 중독, 돈 중독, 마약 중독, 야한 영상 중독이 다 야고보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잉태 반복이 계속되면 죄는 거대해져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는 어둠이 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실타래처럼 꼬여버리고, 최영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통찰인데,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요. 그런데 잘못된 반응, 어떤 경우는 시험 속에서 유혹을 따라 죄를 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온전히 자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모양 모두 다 생명의 잉태와 성장, 출산과 같은 과정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 한쪽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다른 한쪽은 죽음이래요. 죄와 죽음의 과정도 의와 생명의 과정을 흉내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온갖 시험이 다 찾아온다고 했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만 하면 우리 안에 인내가 자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오며 온전한 성품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요. 그런데 잘못 반응하게 되면 믿음은 가졌지만 기쁨과 자유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이상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욕망에 푹 빠져서 죄를 품고 멈추지 않고 있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욕구였고 자연스러운 본능이었는데 선하지도 않았고 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선택이 무서운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어요.
성도인 우리도 유혹을 받지요. 저도 여러분도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유혹에 빠지면 상황 탓, 사람 탓을 하면서 미워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지요.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시험은 하루이기도 하고 몇 주이기도 하고 몇 달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 생각,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고 교회를 방학하게 되고 아주 긴 시간 혼란에 빠지죠. 보세요.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진 시작 단계부터 심각해지는 과정의 오랜 시간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는 시험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울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도 약하니까 이 정도 했는데도 왜 저래? 또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섬기던 사람도 낙심하고 지치지만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 알게 되고 같이 성장해 가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시련 안에.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놀라운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아니? 그 말을 해요. 뭐를 속지 말랍니까? 사람이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과정,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서 서서히 무서운 결과로 가는 것,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고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온갖 시험이 너희들에게 밀려오겠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고 너희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너희는 인내에서도 견고해질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하지 못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지혜를 기억해라.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 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오만 가지 시험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니 17절에서는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어도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풍성히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선물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왜 근육이 아프면 잠깐 고통을 진정시키는 특별 주사 맞잖아요. 뭐 비싼 거.
근데 근원적인 치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갑자기 한 번 떨어지는 완제품처럼 배달된 선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험의 과정에 실패든 좌절이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온전히 무한한 지혜의 선물, 온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한방 주사가 아니라, 문제는 이거죠. 시험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돌보시지 않아. 아버지의 능력은 진짜 내 지혜보다 못해. 사랑은 무슨 사랑? 그러다 보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죄를 품고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서,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 빛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이신데, 빛들의 아버지신데 의미가 뭐냐면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혜의 빛을 비추셨는데 오늘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려 망가진 우리를 미워해서 빛을 중단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넘어져도 망가져도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아버지시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면 빛이 가려지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려지는 그림자가 없이 항상 빛이시래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형통할 때 내게 빛을 비추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제 수렁에 던져주시고 절망하게 되면 내가 그림자인가 봐, 하나님은 내게 빛을 안 비추시는가 봐, 이렇게 투정하잖아요. 야고보 보세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다. 절망했든 낙심했든 항상 놀라운 은혜를 비추시는 분이시다. 시험에 빠져 실패할 때도 왜 변함없는 빛을 비추는 아버지이실까요? 가끔씩 저는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어. 속도 없어. 1장 18절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품으시고, 여기 따라를 품따로도 헬라어로도 말할 수 있대요. 자기의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선하신 빛을 비추신대요. 자, 추적해서 보세요. 14절에 놀라운 대조가 나타나는데 각 사람이 뭘 품었습니까? 정욕을 품었지요. 욕심대로 행하자 죄와 사망을 낳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품었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았대요. 이걸 대조하면 죄와 사망을 낳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을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낳았다고 해요. 다시 잘 따라와 보세요. 각 사람이 품은 것은 자기 욕망을 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죄를 낳고 비참한 결말로 가는 죄를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은
마지막은 의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야고보는 의와 생명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8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품어 우리를 낳으셨는데 뭘로 낳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다시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를 거듭나게 낳으신 이후 우리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인내해서 반응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이 의와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 이런 비유들이 많지요. 눈에 조그만한 좁쌀 같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무더위와 비바람과 추운 겨울을 지나고 해가 지나면 이 씨에 담겨 있는 생명의 DNA가 있기에 씨가 변하여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를 낳았을 때 우리는 연약한 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밀려오는 온갖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시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고백할 때마다 시험을 통과하며 인내가 자라고 곳곳에 의와 생명의 열매들이 맺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야고보를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시험이 있으면 인내하고 견디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행함과 실천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다, 유혹에 덫에서 고생할 수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지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들은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아직은 작은 보잘것없는 생명 같지만 인생의 5만 가지 시험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숨은 뜻이 있는데 내가 이 자녀를 보호할 거다, 돌볼 거다, 나의 탁월한 지혜로 인생을 인도할 거다, 필요하면 하늘에 좋은 은사를 내릴 거고 온전한 사랑의 선물을 부어줄 거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낳으신 이 숨은 뜻을 이루시는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 미라클이라는 거 아시나요? 영어로는 우리라는 것과 미라클, 기적,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라는 뜻인데, 여기 구독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박위라고 하는 2014년 12년 전에 28살일 때 회사 취업이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회식을 하다가 잠깐 술에 취했는데 아마 난간인 것 같죠? 한 4m 높이의 2층 난간에서 비틀거리다가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고 깨어나 보니 목뼈가 부러졌는데 의사의 진단은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평생 전신 마비 환자로 살 겁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절망 앞에 가족들은 헌신적으로 그를 간호하고 기도하고 혹독한 죄할 훈련을 견뎠더니 하나님 은혜로 마비된 상체 근육을 회복해 주셨고 휠체어를 타고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세상의 희망을 전하려고 위라클,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희망을 주고 있대요. 얼마 전 다시 검색해 보니 2024년 10월에 가수 송지은을 만나서 예쁘게 사는 부부, 믿음의 가정이라고 소개되었어요. 보세요. 한 사람 박위 형제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사고로 인하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온갖 시험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 박위 형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비방하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장애인이야, 나는 이제 망가졌어. 그 죄를 잉태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박위 형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자 하나님의 품은 뜻이 박위 형제 안에 있었더니 무서운 골짜기 안에서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서 회복한 것뿐 아니라 그의 스토리가 오만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가 일어선 것도 기적이지만 놀라운 기적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품은 뜻을 박위 형제 안에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지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복음은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신약 성경은요, 여기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거듭났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온 것인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25절에 그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진리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육신, 온전한 삶,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그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모아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에 적당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을 복음으로 아들의 피를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품으신 뜻,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도 이 뜻을 품으셨어요. 아마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금자탑을 붙들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실패와 절망의 시험을 당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로 계시면서 실패 안에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며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에게 부으시겠죠. 믿지 않는 자가 실패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어떤 설교자를 통해 오디오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속이 없으시니까 달려오셔서 성령으로 믿지 않는 자를 낳으시겠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혹시 우리 중에 복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시험에 빠진 분이 있으세요? 우리도 시험에 빠져서 오랫동안 혼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아버지께서는 절망의 터널이든지 시험에 빠졌든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형통한 날도 사랑하셨고 어두운 절망의 그날도 그림자 하나 없이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이걸 알아요. 그 고난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내 손에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무리 무서운 골짜기도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온전한 사랑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만남을 부어주시는 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사 놀라운 뜻을 품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낳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내 아들 딸들로 설 때까지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